네, 안녕하십니까. 신원어TV의 신원어입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증인 둘째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에게 묻는 8대 질문. 이 책은 인터넷 서점이나 전국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혹 인터넷이나 전국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010-3728-5591입니다. 오늘 첫째 질문.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며 삼위일체의 교리는 이교도에서 왔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이 여호와의 증인에서 일반 교회에 공격하는 첫째 질문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은 하느님이 세위,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한다. 이 세 위의 각 위는 다른 이들과 동등하고 전능하며 시작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삼위일체 교리에 의하면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인데 오직 하나님만 있다. 삼위일체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이 가르침이 난해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성서에서 삼위일체를 가르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유의할 점은 성서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결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서는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201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다음의 성경 구절을 들어 한 분 여호와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신명기 6장 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사야 43장 10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마가복음 12장 29절.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단일 신론자들입니다. 단일 신론은 모노테이즘입니다. 삼위일체는 트리니티죠. 예수님과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가리켜 미가엘 천사가 사람으로 온 것이며 부활 승천하여 천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령 또한 하나님이나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력, 힘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를 머리가 셋 달린 괴물이라고 호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일 신론은 일찍이 니케아 회의에서 주후 325년 아리우스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첫 피조물로 피조물에서 으뜸이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다나시우스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아다나시우스의 주장이 성경적임이 드러나서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 바로 이단으로 정제된 아리우스의 다니엘 신론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러셀이 신학을 배우지 않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셀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성경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이 아리우스의 다니엘 신론 여기에 주장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몇 가지 질문을 답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라는 말, 엘로힘이라는 말이 남성 복수입니다. 남성 복수요. 이 하나님이라는 말, 엘로힘이라는 말이 남성 복수인데 이 복수는 누군가?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이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엘로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우리가 누굽니까? 여기에 우리가. 또 창세기 3장 22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엘로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여기 우리는 누구냐 말이죠. 또 바벨탑 사건 때 창세기 11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 우리,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이게. 또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또 여기도 또 우리가 나와요. 여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에서 여기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또 예수님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으로.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영적 피조물로서 예수는 여호와와 각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예수는 모든 창조물 가운데 처음 난 분이라고 불리며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 이 아들이 특별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독생자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41페이지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맏아들은 일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합니까? 성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앞 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아들은 창조된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에게는 분명히 시작이 있었는데 반해 여호와 하나님은 시작이나 끝이 없습니다. 이 독생자는 결코 자기 아버지와 동등해지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서는 아버지께서 아들보다 크시다고 명백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41페이지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첫 피조물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미가엘 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이제 이사야서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이 한 아이로 태어나는데 그분은 이름이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에서 성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33페이지에 보면은 이 이사야 9장 6절을 해석해 놨어요. 어떻게 해석해 놨는 거니? 여호와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하늘 왕국 곧 하늘 정부의 통치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성서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 위에 정부가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딴딴딴딴 해놓고 평강의 군왕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 정부가 끝없이 확장되고 평화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에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 한 아이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다고는 바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의 이름은 여기 보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걸 넣을 수가 없지요.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딴딴딴딴 해놓고 마지막 평강의 군왕이라 불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세계 역 여호와의 증인에서 낸 신세계 영의 신세계 역을 보면은 그 신세계 역에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신세계 역에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위력 있는 신으로 번역했으나 아버지는 그대로 번역을 하였고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이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버지라는 말이 걸렸든지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있으나 신세계 역에서는 위력 있는 신, 영원한 아버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을 니꼬르 아버지라는 등식이 성립됩니다. 그렇지요? 여기 지금 성서는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가에서는 아버지를 뺐지만은 신세계역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영원한 아버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곧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자기들은 이야기할 수 있느냐? 자기들 이야기가 힘들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얘기했어요. 빌립보 2장 9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세요. 그러면서도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히브리 1장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성령님에 대해서도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이나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단순한 하나님의 활동력이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29페이지 보면은 성서 어디에도 실제 능력 및 영원성에 있어서 셋이 모두 같다고 알려주는 성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서는 일관되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홀로 최고자로 예수님을 그분이 창조하신 아들로 성령을 하나님의 활동력으로 밝혀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여호와의 증인이 번역한 신세계역 성경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황량했으며 깊은 물 위에는 어두움이 있었다.
하느님의 활동력은 물 위에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는 그대로 번역했고, 요한복음 10장 26절에 그러나 돕는 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줄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인격자가 아니고 바람처럼 활동력이라고 하면서 성령 그가 그러나 돕는 자 곧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그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인격체가 아닌데 어떻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십니까? 예수님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했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가르친다고 하시는데 인격체가 아닌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행전 2장 1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사도행전 16장 6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았다니까요.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해서 따로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했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이것을 어떻게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답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것을 근거로 드는데 여기에 유일한이라는 뜻은 개역 성경에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하나, 이 서수에서 절대 단수가 있는가 하면 복합 단수가 있습니다. 콩을 하나, 둘 이렇게 셀 때는 절대 단수입니다. 그러나 한 대, 두 대 할 때는 복합 단수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도 절대 단수를 말할 때는 야히드를 사용하고 복합 단수를 사용할 때는 에하드를 사용했어요. 이 에하드는 하나, 똑같은, 함께, 한때라는 뜻으로 창세기 1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이룰지로다 할 때에 이 에하드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지만 한 몸이죠. 우리나라 말에 군사부 일체지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7장 21일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퍼스는 위가 다르지요. 각각 인격체가 다르지요. 그렇지만은 능력과 신성과 권능이 출발이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 일체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각각 다르지요. 그러나 부부가 일체가 되는 거예요. 부부는 일신이라. 군사부 일체라.
임금과 선생과 아버지 각각 다르지만은 한 몸 한 몸이다 한 것처럼 삼위일체는 그렇게 이야기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결국 하나가 된 것까지, 하나가 된 것까지.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모델로 부부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에서 대답을 해야 돼요. 엘로힘의 복수는 누구냐? 그 우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성경을 부인할 수 있느냐? 성령은 인격이 아니라 영향력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영향력이 어떻게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내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 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했는데 그 우리는 누구냐? 그 우리가 삼위인데 삼위가 일체가 됐다고 하나라고 했는데 성경에 삼위일체는 말은 없지만은 이 말씀이 삼위일체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은 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예수님을 미가엘 천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